계시록 14장은 앞에 7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인치신 14만 4천이 다시 한번 소개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다룬 짐승의 표를 적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13장은 적그리스도가 본좌에 등극하여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지배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가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결국에는 자신과 사탄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경제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했죠. 사탄은 자신이 임명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인류의 경배를 받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숫자든지 상관없이 다 죽일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철저한 통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치하 큰 환란에 들어갈 자들에게 잠시 미래를 보여주심으로써 소망을 품고 인내하도록 독려하는 메시지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유대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한 일에 곧 7년의 시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두 증인은 42개월 1260일을 예언하며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택하신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이들은 유대 땅과 여기저기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순결하게 예수를 따릅니다. 여기 다시 한번 기록된 이스라엘 14만 4천은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와 같은 무리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7장은 7년의 시작에 택함받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여기서는 이들이 환란을 겪은 후의 시기를 보여줍니다. 순교를 당한 많은 이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7년간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랐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남았고 이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에서 5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14만 4천의 승리를 미리 보여준 예언적인 장면입니다. 14장도 삽입구인 것이죠. 22장으로 되어 있는 이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종종 이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씬을 볼 때가 있죠. 그 인물이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인물의 캐릭터와 인물의 지금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플래시백 기법이라고 했죠. 영화는 미래를 보여주면 안 되죠. 영화 보는 관객이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미리 알려주면 스포일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시간 이동은 늘 과거에서 현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목적 자체가 이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다가 더 미래에 있을 것을 보여주고 다시 가까운 미래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미래를 보여주는데 시간 순서로 쭉 진행하다가 더 먼 미래를 잠깐 보여주고 다시 가까운 미래로 돌아와서 시간 순서로 진행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총 10장의 인생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지금 1장에 살고 있는데 누가 제 미래를 보여주겠대요. 그러면서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러다가 6장에서 7장에 넘어가기 전에 제 인생의 끝장인 이 10장을 잠깐 보여주고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7장, 8장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시간 순서대로라면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시기니까 7년의 딱 중간이에요. 게다가 이 다음 장인 15장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7 대접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3년 반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라면 14장 이 내용은 7년 환란의 딱 중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4만 4천이 다시 등장한 이 14장은
7년 환란이 끝나는 장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왜일까요? 남은 3년 반 환란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대환란 기간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대접 심판도 대단했지만 이제 시작될 하나님의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애누리가 없어요. 또 땅에서 일어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가장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소지한 성도들에게 이 끝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인내하도록, 믿음을 지키고 적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도록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재등장하는 이 장면이 왜 7년 환란의 끝을 말하는 시점인지 단서 몇 개를 주셨습니다.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섰대요. 어디 섰대요? 시온산에 섰답니다. 시온산. 계시록 14장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 욥기, 이사야, 스가랴서 같은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부지 중에 앞에 있을 일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몰랐고 어느 땅인지도 몰랐어요. 다만 메시아가 땅 위에 내려오실 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사야는 구속자가 오시는데 어느 땅인지를 계시했습니다. 시온 땅이죠. 그런데 스가랴는 그 때와 장소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가 예언한 이 배경은 바로 앞에 있는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했고요. 바로 9절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호와의 날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날,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신다. 7년 환란 끝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14장이 오늘 뭘 말하고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서 계신대요. 그분이 14만 4천을 친히 데리고 계십니다. 힌트가 또 있어요. 우리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다. 4절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사람 가운데서, 사람들 중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게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속량함, 구원받았다는 거죠.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반복 강조죠. 이 말은 전 3년 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탄압과 이 땅에 쏟아지는 후 3년 반, 이 7대접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3장 스토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줍니까? 몇 명이든지 누구든지 신분이나 숫자 안 가리고 다 죽이게 한다 했습니다. 살벌해요. 매매를 못해서 굶어 죽든지 잡혀서 목 잘려 죽든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테스트받는 기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잠시 끝을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땅으로 설 것이다. 시온산으로 올 것이다.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설 것이다.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함께 설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될 거야. 이걸 보여주심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면 갑자기 모든 지상에 있던 성경책이 증발하는 거 아니죠? 예.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성경 안 읽었을지 몰라도 그때부터는 아마 성경 읽을 겁니다. 성경이 이때를 뭐라 예언했는지, 어떻게 하면 될지 아마 찾으려 할 겁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었네. 신약에는 그대로 지키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하셨네. 그러면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 남은 3년 반의 이 고난과 힘든 시련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반만 버텨보자. 인내하자. 목숨을 잃는다 해도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해야 한다. 3년 반만 지나면 주님 지상재림하실 거야. 예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거야. 순교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편에 서야겠다.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요. 그저 보호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들은 순결한 자라. 14만 4천 이들은 순결한 자라. 순결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순결은 유혹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수많은 유혹과 시련에도 자신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며 어린 양만 따랐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으며 흠이 없는 자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과장하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둘러대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균형 있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도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전에 구원 간증을 했어. 난 예전에 한번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했어.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자신의 행실로 지켜냈습니다. 휴거에는 떨어졌지만 대환란을 지나면서 회개한 성도들은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며 자신의 믿음과 행실을 지켜내야 합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는 자기가 가진 말씀을 땅에 거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말, 이 굿뉴스, 이 말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천사가 뭐라고 해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영원하신 말씀, 이 영원한 복음은 구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와 구원의 말씀이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확실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구약에서 악한 도시의 이름이자 우상 숭배의 세계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반복했는데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망했도다 망했다 뭐 이런 말이겠죠. 강력한 저주의 선포입니다. 이 말은 천사의 이 말은 예고입니다. 이 도시의 실제 멸망은 이 다다음 장 16장에 기술된 마지막 7대접 심판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시고 이 행위가, 자,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이 행위가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참혹한지 함께 살펴봅시다. 너무 자세하고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저주하시고 협박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규에 찬 간절한 호소입니다. 너희가 휴거에서 떨어져 대환란에 들어갔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일어날 그 첫째,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도 마시리니. 그도 마신다? 나도 커피 마실게 라고 하면 이 말은 앞사람 누군가가 커피 마시겠다고 말한 거죠. 그도 마신다 라는 말은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폭삭 주저앉아 완전히 망했습니다. 너희들 이거 봤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너희도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아직 안 가봤는데 잠실에 이 100층 넘는 롯데타워 세워졌죠. 여러분이 100층 넘는 이 롯데타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바로 눈앞에서 이게 무너진다면 어떨까요? 눈 뜰 수 없는 자욱한 먼지와 파편이 튀고 무너지는 소리는 또 얼마나 클 거야.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힐까요? 그런데 이건 빌딩 하나가 아니라요. 바벨론 도시 전체가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면 그 표를 받으면 네가 바로 이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섞인 것이 없이, 섞인 것이 없다. 이 말은 포도주에 물을 섞는 로마인들의 일반적인 습관을 묘사한 겁니다. 너무 진해서, 너무 독해서 그냥은 못 마셔요. 물을 섞어 마셨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이걸 비유적으로 쓰신 거죠. 섞인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전혀 희석되지 않은, 전혀 정상 참작되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누가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셋째, 불과 유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서 따온 묘사죠. 그때도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 이 죄악의 도시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꾸 이미지를 통해 인간의 기억에 지금 새기시려는 겁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각, 그 중에 가장 최대의 고통이 불에 데이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11절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네 번째는 연기가 세세토록. 기간을 상정하신 거죠?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역시 오래도록 기억에 새기기 위해 연기가 올라가는 이미지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 숭배자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표현 역시 얼마나 과부하입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경험이랑 너무 달라요. 우리는 오전에 출근하면, 오전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 오후에 돌아와서 쉽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질 텐데, 여러분, 지옥에 태양이 있습니까? 지옥에 지구가 있어서 그게 자전합니까? 아니죠. 거기는 낮과 밤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루, 이 낮과 밤낮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이미지를 가져오셔서
이 상식을 파괴하신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그는 영원한 기간 동안 밤낮 쉬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휴거에서 떨어진 자들과 하나님을 거부한 이 모든 불신자에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퍼부으시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하나님의 계명, 이거 십계명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문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이 시대에는, 이 환난의 때에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이거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순교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매매를 못한다고? 그거 받아들이겠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내 목이 잘리고 순교할지라도 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짐승의 표 거부하겠다. 13장 10절에는 신자들이 적그리스도 아래서 당할 고난에 대해 이와 비슷하게 진술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 반복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신자들의 믿음이 도전과 반대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신실하게 그를 섬기려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7년 환난 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양자택일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해지면 세상과 원수되는 각오를 해야 돼. 어느 것 택할래?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명기 30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를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하늘과 땅이 보고 있다. 생명과 복, 죽음과 저주. 우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어느 한쪽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한다.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권고하십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하늘과 땅 양면에서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예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까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곧 있으면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박해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옵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4에서 20절은 추수에 대해 말해줍니다.
14에서 16절은 땅의 곡식을 추수하고요. 17절에서 20절은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에 던집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심판을 추수로 비유했습니다. 호세아 6장 11절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요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예수님도 종말을 추수로 묘사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14에서 20절 사이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낫입니다. 14절에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절 또 다른 천사가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7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추수가 있다.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 환난을 통과하며 참으로 회심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는 땅의 곡식을 거두는 추수가 있겠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그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추수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 20절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미지는 마지막 심판의 극렬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흘러나오는 피에 대한 이 소름 끼치는 세부 묘사는 이 심판이 극도로 두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피가 튀어서 말 굴레까지 닿았대요. 말 굴레는 사람 키 높이입니다. 피가 흐르고 쌓여서 사람 키 높이까지 이른다는 거죠. 1600 스타디온은 대략 290km 정도 됩니다. 이건 팔레스타인 남북 길이와 맞먹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깊이와 이 넓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한함을 보여주는 아주 공포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15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퍼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구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14장은 바로 이런 일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7년 환난 끝을 보여주심으로써 경고하시고 한편으로는 격려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미리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1장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뭐라고요? 피하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라? 피하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한 환란인데, 야곱의 환란인데 이 환란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고요. 피하라고요. 이 모든 일을 피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인자 앞에 서도록.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하면 됩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방편으로 기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 과부의 비유에서도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말세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하면 휴거가 가까우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기도를 안 할 것이다. 우린 여기 포함되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유혹하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켰다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재미가 많죠.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각종 볼거리가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들 스마트폰에 혹은 이런저런 것들에 빠져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마음 빼앗겨서 시간 다 들이다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마지막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